10월 28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요즘 노랗고 붉게 물든 가로수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은 잠시 시간 내셔서 그 가로수 밑을 걸으며 우리를 향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은 젊은 부부 이교구 이순의 이성원 집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집사님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별명처럼 자기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티테디오스 이성원, 티테디오스 백수경처럼. 티테디오스라는 말의 뜻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초대 교인들이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를 붙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염려에서 해방된 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밤잠을 설칠 때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그 무엇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금 느끼곤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티테디오스 우신 가족들과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속의 가사와 같이 부르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며 우리는 오늘도 또 넘어지지만 바로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집사님 보내주신 사연 읽으면서 티테디오스의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는데요. 우리 우신 가족들 오늘 함께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 들으시면서 염려에서 해방된 자로 살 것을 다짐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으신 후에 이성원 집사님께서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그때 더욱 주가 필요해. 혼자서 견뎌낼 수가 없을 때 그때 더욱 주가 필요해.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을 때 그때 더욱 주가 필요해.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랄 때 그때 더욱 주가 필요해. 부르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네. 우리는 오늘도 또 넘어지지만 바로 지금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시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그때 더욱 주가 필요해. 혼자서 견뎌낼 수가 없을 때 그때 더욱 주가 필요해.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을 때 그때 더욱 주가 필요해.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래.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네. 우리는 오늘도 또 넘어지지만 바로 지금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시네. 말씀이 육신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권능의 보좌에서 힘없는 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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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버리시고 죄인을 사랑하셨네. 부르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네. 넘어지지만 바로 지금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시네. 부르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네. 넘어지지만 바로 지금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시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그때 주께서 함께 하시네. 혼자서 견뎌낼 수가 없을 때 그때 주께서 함께 하시네.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을 때 그때 주께서 함께 하시네.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랄 때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네. 바로 지금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시네. 10편 37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고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서울여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뒤늦게 신대원 입시를 다시 준비할 때의 일입니다. 함께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의 아버님께서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주셔서 거기에 독서실 책상을 들여놓고 7명이 함께 3월부터 입시를 준비했는데요. 아침에 9시쯤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밤 10시, 11시까지 공부를 하다 나오곤 했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집에서 싸온 밑반찬으로 밥만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쉬는 시간은 딱 점심과 저녁 시간 30분씩이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성경만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7월이 되었는데요. 그때쯤 되니까 창세기부터 공부한 것이 예레미야에 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한참 여름 사역으로 바쁘고 날은 덥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진도는 안 나가고 정말이지 7월쯤 되니까 딱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지서는 또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직 신약 근처에도 못 갔는데 이렇게 하다가 시험 전에 성경은 한 번이나 다 볼는지 또 올해 시험에서 떨어져서 혹 내년에도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진짜 한 번은 해도 두 번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 나가는데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에 가서 제 눈이 멈추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은 분명 앞장에서 악인에 대한 보응과 심판을 약속하셨으면서도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 인해 그 땅의 사람들은 점점 더 고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까지도 멸절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고 고뇌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이 부분이 적혀져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의로운 자들이 계속해서 받는 고난을 지켜보며 마음이 지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달래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그치시고 혼을 내시는 듯하죠.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나중에 말과 같이 달리기를 할 때가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조용한 땅에서는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갈지 몰라도 후에 요단강이 범람해서 홍수가 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오히려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다그치십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시내야 힘들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못 참으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과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 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혼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히려 그때의 저를 일으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건 힘든 게 아니구나. 더 힘든 일도 오는구나. 여기서 주저앉지 말자. 말과 같이 경주하는 사람이 되자. 그때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고비고비들을 넘겨 연말에 장신대 신대원 시험을 치게 되었고 그해 간신히 턱걸이로 신대원에 입학했죠. 아무튼 그 이후로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되었는데요. 오늘 시편 37편에서도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불평하고 시기하는 자들을 향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혹시 풀이 자라는 걸 지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무는 아주 천천히 자라죠. 그런데 풀은 하루가 다르게 그 키가 자랍니다. 그런데 그 풀의 운명은 1년 한철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친정이 시골이어서 가끔 가서 보면 어머니가 밭에서 뽑은 풀을 두 가장자리로 던져 놓으시는데요. 몇 시간이 안 돼서 시들어 말라 죽더라고요. 다윗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기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요. 혹시 우리가 자주 먹는 상추가 얼마나 그 싱싱함을 유지하는지 아세요? 밖에 내놓으면 하루 이틀이면 금방 시들고 냉장고 안에서도 고작해야 일주일 열흘입니다. 그렇게 시들다가 물처럼 녹아 없어지죠. 그게 바로 악인들의 최후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깐 그들이 누리는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번성을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봤자 배임을 당하는 풀이고 곧 시들어 없어질 채소 같은 운명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시안이 아닌 원시안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의 관점, 영생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형통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을지라 했는데 바로 죽지 않았죠. 영적인 생명은 그 자리에서 끊어졌지만 육적인 생명은 수명을 다 채우고 죽었습니다. 악인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져 나와도 그 가지와 열매가 바로 시들지 않는 것처럼 이미 죽은 목숨이지만 서서히 시든다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 12장 7절 말씀에서와 같이 오늘 시편 37편 13절 말씀에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결단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미 그들을 포기하고 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며 계속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그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가족들,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나으며 곧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질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매일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4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사절만 뚝 떼어내서 보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뒤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그저 마음으로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악인의 형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추구하고 유행을 바라지 않는 성실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을 주시고 무엇보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은행에 쌓아놓은 많은 돈 역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눈을 주셔서 세상의 유행함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로 살기보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에 뿌리 깊게 심겨진 의의 나무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